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총독으로 위임된 그다랴에게 접근합니다. 그다라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세를 똑바로 분석하면서 판단해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다라를 암살하려 한다라는 소식을 요하난의 그 소식을 통해서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라는 너무나 안일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살해 가능성만으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대라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1절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이스마엘이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은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경고했던 인물이죠. 이스마엘에게 그 출신 배경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1절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다랴를 살해한 목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1절을 보니까 이스마엘은 왕족의 후손이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장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그다랴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 식사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화평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손님이 와서 상을 차려서 식사를 나누고 소금을 건네는 행동은 손님과 주인이 화평의 관계라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 화평을 깨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배후에는 암몬 족속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이스마엘의 내면 깊숙한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국가는 망했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위임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가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그다랴를 남아있는 자들의 왕으로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다랴는 왕족도 아니고 바벨론도 유다의 왕을 세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요, 왕족도 아닌 사람이 바벨론과 손을 잡고 왕 행세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속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족이고 그다랴와 정치적인 입장도 달라서 바벨론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그 인물 자체가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와 질투지요.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식사 자리에서 그다랴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틀 동안이나 그다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여 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멸망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도를 표하면서 슬퍼서
자신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을 그자라에게로 데려간다 라고 속이고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죽게 된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바쳤는데 뇌물을 주었던 10명을 살려주었다 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본격적으로 미스바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암몬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을 만나고 싸워서 인질들을 구하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쳐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하난이 구출한 인질들은 요하난을 리더로 여겼고 또 이제 문제의 해결은 요하난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요하난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마엘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였고 또 바벨론의 병사들도 함께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불어닥칠 후폭풍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결정은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고 유다는 그 밑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회복의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하난은 사람들과 함께 미스바로 다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하난과 남은 사람들은 유다 왕과 고관들이 했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강력해 보이는 그런 애굽을 의지했다가 망했는데요. 요하난은 똑같은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셨을 텐데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눈에 안전해 보이는 애굽으로 향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더 나은 미래, 더 복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도 사람의 힘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면서 또한 의지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